우리 기억을 한번 살려보기 위해서 앞을 다 보시고 양손을 준비하시지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일단은 저를 따라서 한번 차근차근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위를 향하고 안을 향하고 밖을 향할 때 가장 힘이 있다. 자, 말은 가장 힘이 있다는데 지금 다들 아침을 안 드시고 오신 건지 이번에는 연속을 하는데 힘있게 하셔야 돼요. 힘있게. 자, 준비되셨죠? 자, 갑니다. 우리의 기도 시작. 우리의 기도가 위를 향하고 안을 향하고 밖을 향할 때 가장 힘이 있다. 예, 믿으십니까? 네, 우리의 기도를 점검하는 과정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과연 건강한가?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점검하고 계속 살펴보는데 위를 향하는 기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고 하는 기도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봤다면 이제 우리가 이전 시간부터는 안을 향하는 기도를 보았습니다. 안을 향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우리의 기도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의 내면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주제로 보고 있는데 이전 시간에 10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통해 우리의 삶도 그게 맞춰진 기도 제목이 있으면 좋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팔복에 대해서 보는데요. 팔복을 통해 하나님이 바라시는 성품이 무엇일까? 그 기도자는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되는 것과 함께 또한 그 기도 제목을 갖고 있어야 돼요. 맨날 먹고 사는 문제만 내어놓는 것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의 기도고 우리는 기도 제목들 중에 하나님 이런 성품이 되길 원합니다. 이런 삶이 되길 원합니다. 이게 반드시 들어가는 것이 건강한 기도자라는 것이죠. 팔복 전체 내용을 다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오늘은 일부분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보시면 1번 심령이 가난한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품에 맞는 기도 제목을 우리가 찾아가는 것도 우리에게 중요한데요. 잠시 언급했지만 세속적인 기도는 그냥 먹고 사는 문제밖에 없어요. 맨날 그거예요. 근데 우리의 기도는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거는 이방인들이라는 기도라고 예수님이 딱 규정하셨잖아요. 우리의 기도의 최우선순위는 저를 따라 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 성도님들께서 제가 만약 성도님들께 기도 필요하시죠? 라고 물으면 다들 기도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가 아니라 기도 필요하죠?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왜 필요하십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제일 먼저 나와야 될 게 뭐냐면 제가 요즘 좀 어려워서 이거는 이방인들이 하는 세속적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하는 대답이고 왜 기도하셔야 되죠? 라고 물었을 때 제일 먼저 딱 떠올라야 되는 대답이 뭐라는 거예요? 누구와의 친밀한 교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려야 내가 사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내가 누려야 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과 이어지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사람이 되려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우리의 내면으로 자라가는 것이 우리의 성숙되어지는 기도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심령이 가난한 자, 팔복 중에 그럼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성품, 심령이 가난한 자가 무엇인지를 보겠는데요. 자, 빈칸 채우겠습니다. 자, 보면 세 가지죠. 도움, 의지, 부르짖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방가로 1번 있고 그 다음에 성경 구절까지 한번 빈칸을 채워보시면서 자, 방가로 1번 제가 읽습니다. 구약에서 가난한 사람은 겸손히 하나님께 뭘 구하죠? 도움을 구하며 또 그분을 뭐하죠? 의지하는 사람. 예, 이런 사람이 기도자가 되어야 돼요. 반대로 말하면 기도하려면 이런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최초의 범죄가 일어난 다음에 우리 예전에 구약 일도학교에서 보았죠. 두 계열로 사람이 두 계열로 나눠졌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무슨 계열? 가인 계열.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존중하는 셋 계열. 두 계열로 나눠졌는데 하나님을 무시하는 가인 계열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필요 없어요.
원래 인간은 어떻게 창조되었습니까? 하나님께 연결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야 살 수 있는, 결국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인데 그걸 완전히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연결되어 사는 게 나는 불편해, 싫어, 하나님 필요 없어. 그래서 가인 이후에 등장하는 그 4장에 등장하는 모습들 보면요, 우리의 힘으로 성을 쌓고 우리의 이름을 알리고, 나중에 9장 가서 뭐로 등장하죠? 바벨탑. 우리의 힘으로, 요즘 시각으로 보면 탑이라고 할 수도 없겠지만 그때 당시 그 사람들에게는 그게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고 하나님 필요 없어, 우리의 기술, 우리의 문화, 우리의 인력, 우리의 지혜로 충분히 행복해보자. 이게 바로 가인 계열들. 결국 누가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셋 계열이 가인 족보 이후에 아주 짧게 2절 등장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셋 계열, 셋의 그 특징이 뭐냐면, 그때 비로소 누구의 이름을 불렀을까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겸손한 태도가 바로 그 가정에서 이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심령이 가난한 자의 표본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자, 그런 이해를 가지고 아래 성경 구절 있죠? 시편 34편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런 공부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내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네,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 은혜 없으면 못 살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부르짖는 그 태도입니다. 자, 다음 방가루 2번, 빈칸 채웁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영적인 가난함을 의미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의 의미를 이제 설명드리는데, 영적인 가난함을 의미합니다. 자, 설명을 드리자면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어떤 갈망이 있냐면 경제적으로 충족되기를 바라요. 그 결핍이 사라지기를 바라요. 자, 그러면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영적으로 가난하다고 하는데, 그럼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도 뭔가를 갈망하죠. 뭔가 채워지기를. 그게 뭘까 하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어지는 누가복음 18장 13절 보시면, 하나님이여 어떻게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을 만난 세리의 고백인데, 제가 높아심에 한번 짚고 넘어가자면,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말씀 읽자마자 그래, 여기서 이러니까 나도 죄인이지 뭐. 우리 죄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완전히 정체성이 바뀌어버린 사람이니까, 이거는 그때 세리가 예수님 만나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냥 넙죽 엎드리며 했던 그런 겸손한 고백이지, 지금 성도님들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꾸 죄인으로 깔아내리지 마시고, 이거는 그 시대의 세리의 고백이라는 걸 이해하시고요. 자, 이렇게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을 자각한 세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쳤던 그 마음, 그 영적 가난함, 그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태도라는 거예요. 자, 계속 이어집니다. 빈칸 채워보면 똑같은 말이 들어가죠. 심령이 가난한 자들만 복음을 통해 구원과 천국을 선물로 받습니다. 자, 오해를 하나 지어보자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구원 역사 전체를 통틀어 적용해보면,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된 것은 결국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그 때가 되었을 때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내가 그거 하나 잘했다, 내가 그거 나의 능력이다가 아니라, 그조차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으로 선택받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주셨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된 것은 그 때가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래 예수님 믿는 삶이 불가능한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령이 가난한 그 마음을 허락하시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것을 고백하더라도 되어지는 과정을 보니까 지금 이 내용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선택한 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구원과 천국, 그 은혜를 갈망하는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구나,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 그냥 간단하게 제가 읽고 넘어갑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라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지금 심령이 가난한 자를 보았다면 다음 2번은 애통하는 자인데요. 자, 우리가 팔복에서 찾을 수 있는 두 번째 우리의 성품 무엇일까? 자, 빈칸 채우겠습니다. 눈물, 애통 이렇게 한번 채워보겠는데요.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기쁨과 웃음만 찾는 것이 아니라 무엇도 감당할 수 있어요? 눈물과 애통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나는 인생에 기쁨과 즐거움만 있었으면 좋겠어, 늘 웃음만 있었으면 좋겠어, 이거는 철딱선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걸 바라는 사람도 없겠거니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실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마치 건강한 아기에서 건강한 성인으로 자라갈 때의 한 요소가 뭐냐면 면역력이잖아요. 아기는 주변의 환경에 너무나도 취약합니다. 그런데 점점 자라간다는 것은 그 주변 환경에 능숙하게 대처할 수 있는 우리의 몸으로 변화되어 가는 게 성장이잖아요. 그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내면도 맨날 기쁨, 웃음, 행복, 근심 걱정도 없고 그냥 늘 하하호 즐거워야 돼. 그게 신앙생활이야. 이거는 큰 착각이에요. 눈물과 애통함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데, 자, 그러면 이제 그 애통의 의미가 무엇인지 방가로 2번 자 채워보겠습니다. 하나씩 제가 읽겠습니다. 애통은 영적인 슬픔, 즉 무엇을 깨닫죠?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뭐한 일? 거역한 일을 슬퍼하는 것입니다. 죄가 하나님 거역하는 거잖아요. 도덕적인 훈결 아니면 어떤 형법에 걸리는 그게 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것을 여전히 내가 하고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여전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 그걸 찾지 못하는 게 죄 아닙니까? 그걸 깨닫는 거. 깨닫고 즐겁겠습니까? 내가 아직도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걸 내가 하고 있어? 내가 오늘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생각을 해버렸어? 내 감정을 그렇게 드러냈어? 내가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말을 했어? 그걸 깨닫는 순간 우리가 즐거울 수는 없죠. 그걸 슬퍼하는 거예요. 자, 아래 성경 말씀 하나씩 보면요.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잘 보시면 공동체에 대한 말이죠. 자, 빌립보서 3장 18절. 내가 여러분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눈물이죠. 자, 이제 정리하자면 애통하는 사람의 눈물은 두 종류로 나와야 되는데, 첫 번째는 방가로 2번을 통해서 본 것처럼 나의 삶에, 내 삶에 여전히 이런 부족함이 있다니 어쩌라고, 이게 아니라 애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거, 나는 죄인인가 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봐, 이거는 하나님 가슴 아프게 하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애통하지만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애통하는 거예요. 아직 부족한, 그러나 이미 의인이 된 사람으로 애통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자신에 대한 연약함을 애통하고,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지금 제시되어 있는 성경 말씀의 방향이 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애통하는 거잖아요. 공동체에 나와 있는 여전히 나타나는 연약함,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문제야, 우리 가정 희망이 없어, 우리 교회 문제야, 희망이 없어. 아니, 이건 애통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그게 보인다면 가슴을 치며 기도해줘. 우리나라 가망이 없어. 정말 그게 문제가 보인다면 애통해야죠. 좋은 예가 느헤미야 1장에 나타나는 그 느헤미야의 반응입니다. 고국에 있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에 금식하고 울며 그리고 기도하는데 자기의 죄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애통하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나에 대해서도, 그러나 공동체에 대해서도. 그게 성숙한 사람입니다. 자, 계속해서 빈칸 채워봅니다. 방가로 3번. 이런 영적 애통은 계속해서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괄호하고 현재 시제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게 왜 유지되어야 되느냐? 우리 사실 별로 안 좋은 편 아닙니까? 이게 왜 유지가 돼야 되죠? 우는 거 별로 안 좋은데, 슬퍼하는 거 참 스트레스 받는데, 그런 어떤 그 대가 지불 나 감당하기 싫은데 왜 유지돼야 되느냐? 잘 생각해 보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방가로 입원해서 봤던 그 두 가지 우리 애통의 방향.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마다인데 천국 갈 때까지 이거 해결 안 되잖아요. 서서히 성장을 하겠지만 절대 성도님들은 완벽함이라는 정점을 찍고 천국 갈 수 없어요. 결국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임종하는 그날까지 부족함을 덕지덕지 않고, 그러나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며 자라가다가 천국 가게 될 것인데, 그 말인즉슨 그때까지는 우리의 부족함이, 연약함이 발견될 때마다 애통해야 돼요. 그래서 현재 시제 유지되어야 돼요. 영적 애통이 멈추거나 과거의 추억, 내가 그때 엄청 회개했지, 내가 그런 적이 있었지, 이미 실패해요. 현재입니다. 현재. 우리는 계속해서 민감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공동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가정 완벽합니까? 우리 전도회 완벽하시던가요? 마을 모임 여러 만났잖아요. 완벽하시던가요? 우리 교회 어때요? 우리 이 나라와 민족 어때요?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기도하며 애통해야 돼요. 가슴을 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시제 유지가 돼야 된다는 말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민감한 태도입니다. 자, 근데 희망이 있어요. 자, 다음 빈칸 채웁니다. 재림, 눈물. 자, 방가로 4번. 주의 재림은 애통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완전한 무슨 날이 된다는 거예요? 위로의 날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다행인지.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 영적 애통은 멈출 수 없다, 사라질 수 없다, 그런 부족함을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영원히는 아니더라는 겁니다. 언젠가는 멈추는데 그때가 언제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이제 다 씻겨질 때, 그때 계시록 21장 3절 4절에 약속된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요. 자, 우리 계시록 7장 17절을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가 약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약속되어 있어요.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는 계속 애통할 수밖에 없는 그 결핍, 연약함이 있지만,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마침표가 있는데,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그 거룩한 모습에 함께 부활로 동참하여 천국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때는 이제 더 이상 애통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지금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봤습니다. 세 번째는 뭐죠? 온유한 자. 저는 성도님들이 여기에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잘 알지만 제일 안 되는 부분이에요. 자, 빈칸부터 채울게요. 겸손, 너그러운, 이렇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겸손, 너그러운. 자, 적으셨으면 우리 반괄호 1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웃에 대한 겸손하고 너그러운 태도로 이웃사랑의 한 형태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웃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성도님들 내 마음에 좀 맞고 나랑 좀 친하고 나한테 좀 이익을 주고 그런 사람들이 떠오르신다면 예수님에게 질문했던 율법 교사와 똑같은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나는 잘했고 나한테 어울리는 이웃이 누굽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의 대답을 뭐로 하셨냐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하셨잖아요. 이웃이 되는 게 중요하지, 내 이웃이 누군지를 평가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성도님들, 지금 이웃에 대해서 온유한 자가 누군지를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시는데 두 가지 태도 나오잖아요. 겸손한 사람으로 살고, 또 어떤 태도요? 너그러운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웃의 범위가 뭐냐 하면 그냥 적당히 내가 예의를 지키고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덧붙이자면 원수 같은 사람까지도 포함해요. 정말 쉽지 않죠? 근데 쉽지 않지만 고민하셔야 되고 실제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과의 기도가 막히기 시작해요. 정말 이 온유한 자에 대한 삶은 정말 진지하게 스스로 돌아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저를 포함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등한시해요. 그냥 안 해도 괜찮겠거니 하나님만 사랑하면 되겠거니. 근데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자, 다음 좀 더 우리가 자세히 볼 텐데요. 다음 빈칸 봅니다. 겸손, 관용. 이 두 번 반복되죠? 자, 방과로 2번. 온유는 겸손이나 관용과 불가분의 관계, 떼려야 뗄 수 없는 연결되어 있는 그런 성품입니다. 온유함. 자, 이어지는 성경 말씀을 보겠는데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우리가 닮아갈 예수님이 그 온유함을 겸손과 연결하셨고, 자, 고린도후서 10장 1절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말하죠. 그리스도의 온유와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예, 관용을 좀 설명드릴 텐데, 관용의 그 헬라어 단어의 뉘앙스가 뭐냐면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는다가 관용이에요. 관용에다 그 아래 적으십시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는다. 이게 관용이에요. 자, 한번 성도님들께 한번 제가 적용해 보자면, 만약 성도님들께서 누구를 보는데 그 사람의 잘못된 거가 보이신다. 왠지 자꾸만 잘못된 게 보이신다. 관용이 약하시다는 증거입니다. 누군가를 보는데 그 사람의 잘못된 것만 막 드러나. 지적해주고 싶고 말해주고 싶고 어떻게든 표현해주고 싶고 계속 눈에 걸리적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게 보이신다? 죄송하지만 그 사람의 그게 옳은지 안 옳은지 그건 나중 문제고, 성도님들의 관용이 약해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성도님들께서 이건 인간 본연의 연약한 모습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말하지만 저도 마찬가지, 저와 만나는 누군가의 삶에 잘못된 게 바로 보입니다. 그 연약한 우리 모두의 태도예요. 그런데 보이는데 그걸 계속해서 묵상하고 그걸 주목하고 우리 자신은 돌아보지 않고 계속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성품을 거절하고 있는 것과 같이 무서운 일이에요. 그럼 성도님들, 그러니까 어쩔 수는 없어요. 이게 누군가를 봤을 때 잘못이 딱 보이는 거. 그런데 묵상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그 묵상할 시간에 우리 코가 석자예요. 지금 우리 고칠 게 뭐 한두 개입니까? 뭐 남 생각할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관용을 베푸시려면 더 이상 묵상하지 마세요. 보이더라도 더 이상 딱 생각을 멈추시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훈련 안 하시면, 성도님들은 겉으로는 거룩한 뭔가 열심히 하는 헌신자, 그런데 속으로는 관용이 다 엉망인, 앞뒤가 안 맞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는 다 받아놓고 나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옳고 그름을 따지고 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허락하신 적이 없는 삶을 사는 이율배반적인 삶을 사는 것이 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자, 다음 빈칸 채워봅니다. 온유한 사람은 온유한 심령으로 범죄한 자를 바로잡습니다. 요거는 제가 좀 추가 설명을 드려야 되겠는데, 이것 보자마자 옳다커니 하면서 내가 이제 보이는데 뭔가 우리 교회에서 뭔가 잘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꼭 고쳐주리라 가 아니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일단 거기서 실패하신 거예요. 자, 공동체 안에 성경 말씀 보면요, 공동체 안에 죄가 드러나면 그걸 그냥 묵과하고 넘어가라가 아니라 그 사람을 도와줘야 돼요. 함께 공동체에 대한 지체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근데 정말 지혜가 많이 필요합니다. 만약 성도님들께서 어떤 사람의 잘못이 보여요. 어떤 사람의 그 잘못, 내 취향이 아니라 정말 누가 봐도 잘못이에요.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 막 들어요. 그런데 점검하셔야 됩니다. 지금 방가로 3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온유한 사람은 범죄한 자를 바로 잡습니다가 아니라 그 안에 조건이 뭐가 되어 있죠? 온유한 심령으로 해요. 온유한 심령, 성도님들 쉽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바라보며 애타는 마음으로 눈물이 나오신다면 합격이에요. 그 사람 때문에 가슴 아파서 막 기도로 엎드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오랫동안 중보기도 하고, 그러면 그나마 자격이 생기시는 거예요. 그게 온유한 심령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의 증거입니다. 그게 없다,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입을 열지 마십시오. 마치 내가 거룩한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이건 꼭 내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 온유한 심령을 점검하지 않고 하는 순간 공동체가 깨집니다. 이렇게 하고 싶고 하나님이 만약에 부담을 주신다면 스스로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온유한 심령이 맞나?
애매하십니까? 그러면 그 마음에 밟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 안 되신다면 그건 온유한 심령이 아니라 아까 앞에서 방가로 이변에서 보았던 관용이 무너진 옳고 그름을 따져주고 싶은 그런 세속적인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공동체 안에 그런 연약한 사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지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온유한 심령을 꼭 훈련하셔야 되고 기도하셔야 되고 그게 점검이 되면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사람들 면전에서 당신 이거 잘못하면 내가 알고 있는데 이건 지혜가 아니잖아요. 온유한 심령과 연결되는 하나님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저 지체를 도와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냥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 그런 의미로 갈라디아서 6장 1절 한번 거기 보면 경고도 같이 있어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그 다음에 중요하죠. 시작.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다른 사람을 지적할 때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볼 때 우리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빈칸 봅니다. 온유함의 모범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온유함의 모범은 예수 그리스도. 자, 지금 이웃에 대한 태도를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 이기적 본성은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거든요.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싸워야 돼요. 이기적 본성과. 그럼 이게 사실 이웃에게 온유해야 된다. 썩 마음이 내키지 않을 겁니다. 지금 막 마음이 막 이게 막 어떤 갈망, 어떤 기대감으로 막 이렇게 뜨거우신 분 계십니까? 아마 지금 하라고는 하는데 이거 어떻게 되나. 사실 솔직히 마지못한 심정이 더 많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이기적 본성 때문에 그런데 그때 우리의 목적지는 바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 상태 우리의 이기적 본성이 갇혀가지고 이웃에게 온유한 태도를 보이는 걸 지금 보고 있지만 썩 이렇게 적극적으로 마음이 안 나가는 그런 현 상태에 있지만 목적지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유하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그 예수님의 성품을 대할 때 아마 기도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시여 저에게 심판자로 오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저에게 심판하시고 저의 모든 죄에 대해서 정죄하시고 이런 기도 하실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매일마다 예수님의 온유하신 그 성품을 의지하며 우리가 그 성품을 붙들고 기대하며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안 한다? 우리가 방향과 맞지 않는 삶이기 때문에 먼저 방향을 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온유하게 살아가야 될 삶의 모범이시구나. 나에게 이미 그렇게 충분히 보이셨구나. 그럼 내가 따라가야 되겠구나. 닮아가야 되겠구나. 오늘 찬양대 가사처럼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 바로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23절.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해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빈칸 보겠습니다. 방가로 5번.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이 있는데요. 자, 성경 구절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11절.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구약의 약속이고요. 자, 그 다음 베드로후서 3장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자, 이 구약과 신약의 맥락을 이해하셔야 되겠는데 구약에서는 의로운 사람의 온유한 사람에 대해서 땅이 하나님의 언약과 복의 상징으로 등장합니다. 그게 지금 시편에 나오는 말씀이죠. 자, 신약에서는 물질적인 축복이 아니라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해요. 그래서 베드로서 3장 13절에도 본 것처럼 새 하늘과 새 땅이 등장하는 거예요. 결국 온유한 성도는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아직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평강과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은혜, 화평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 있지만 온유한 사람은 그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갈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얻게 됩니다. 그냥 성격 좋은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성격이 원래 그렇진 않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웃들에게 온유해지, 내가 예수님이 나에게 대하시는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대하는 훈련해야지, 막 자신을 깎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약속대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의 그 화평으로 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 화목함을 은혜로 주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 4번 보겠습니다. 8복에서 이제 마지막 4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인데 빈칸부터 채우면요, 여기서 굶주림, 이제 의에 줄이다 하잖아요. 여기서 굶주림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아래 시편 42편 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뭐함같이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게 그 갈망의 내용이고 방향입니다. 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구분을 해야 될 내용이 있는데요. 반가로 2번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먼저 빈칸 채울게요. 자, 이게 무슨 내용인지,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먼저 구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입니다 라고 정의하는데요. 심령이 가난한 자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좀 비교를 해야 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그 갈망의 범위는 그냥 단순히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하나님, 나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의 갈망의 범위, 방향은 하나님, 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살아요. 이거. 근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의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도 갈망해요. 막 갈급해요. 그런데 그 갈망의 방향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실현되길 원합니다. 이걸 막 갈망하는 거예요. 방향이 다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과 나와의 삶을 대면하며 하나님, 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살아요. 도움을 주시옵소서. 의지하는 거라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성숙한 사람들의 갈망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실현되길 원합니다. 뭐 실현되든 말든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가 아니라 함께 애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갈급하신 것처럼 우리가 함께 갈급하는 거. 그래서 그 좋은 예가 아래 마태복음 6장 33절의 상반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뭘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앞에 기도, 이 앞에 내용이 뭔지 아시죠?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막 기도하는 거, 그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안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된 사람이라면 그런 기도 제목들, 먹고 사는 문제 기도 제목들보다 우선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실 이 기도를 우선으로 하기가 참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의 약속이 뭐냐면, 그렇게 살면 앞에서 말했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잘 맞추면 보너스가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우선순위를 잘못하면 세속적인 기도, 세속적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의 그 기복신앙에 우리가 빠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애매해지지만, 우선순위를 잘 맞춰서 내 기도 제목에, 내가 지금 급한 기도가 많지만 제일 먼저 뭘 구하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기도 제목의 우선순위를 항상 점검하셔야 되는데, 먼저 하나님 나라의 의와, 하나님의 그 의와 그의 나라, 결국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실현되기를, 그걸 먼저 기도해 보십시오. 그 정말 성숙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능력 있는 기도의 기도 제목이 돼요. 우리가 눈 감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제 삶에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꿈꾸시는 바가 이루어지는 우리 가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전도회가, 우리 마을 모임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의 내용이 풍성해지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래, 너 먼저 나의 의와 나의 나라와 나의 뜻을 구하는구나. 너 정말 잘했다. 네가 기도하지 못한 것조차도 내가 너희에게 더하라.
더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에요. 우리 이 성숙한 기도의 우선순위를 잘 지키셔서 하나님 기쁘시게 만드는 기도가 최고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그런 기도로 자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방가로 3번 우리 빈칸을 채우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영적 욕구는 바로 이거죠. 내가 원하는 뭔가를 채우고 싶은 욕구가 있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교회 또 이 세상을 향하여 선포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는 그 욕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참된 만족, 헛된 만족이 아니고요. 참된 만족, 하나님이 주시는 보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들, 그렇게 기도했더니 정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보이고 얼마나 놀라운 일인데요. 막 감동이 돼요, 진짜. 이거 진짜 세상에 뭔가가 채워지는 감동은 오래 못 가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 딱 눈에 보이면 이건 정말 두고 은혜예요. 우리의 삶에 엄청난 생동감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약속을 하시잖아요. 시편 107편 9절의 상반절.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귀한 사람들의 삶을 놓치지 않으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구하는 사명자로 함께 힘있게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함께 급히 막 달려왔지만 팔복에 담겨있는 중에 일부 내용을 보았습니다. 우리 기도 내용이 그게 포함되어야 된다는 것을 계속 보고 있어요. 그냥 내 먹고 사는 문제만 와 외쳐놓고 나 기도했다. 이거는 어린 신앙. 그 기도 제목도 있어야 되지만 우리의 기도 제목에는 하나님 저의 성품이 이렇게 바뀌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 4가지 보았죠? 심령이 뭐한 사람? 그리고 뭐하는 사람? 애통하는 사람. 그리고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어떤 사람? 온유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하나님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4가지만 오늘 이번 한 주 동안 기도해 보십시오. 와, 이전보다 더 성숙한 기도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너 이걸 기도하는구나. 다른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잘 먹고 잘 사는 문제만 기도하는데 너 내가 기뻐하는 성품을 이해하면서 이걸 기도하는구나. 너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기도 제목들 억지로라도 기도 제목 가장 앞에 하나님 심령이 가난하길 원합니다. 애통하길 원합니다. 온유하길 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길 원합니다. 길게 안 해도 우리가 이해한 내용만큼 하나님께 간구하는 삶이 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그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는 귀한 이번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